사람들은 늘 더 많이 갖길 원합니다. 그 욕망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라 믿지요.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망은 생존의 본능처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욕망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전에 오히려 우리를 휘두르고 짓누르고 멀리 데려다 놓을 때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욕망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말했지요.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기에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에 가까운 존재라니?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어쩌면 그 말은 자만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말이 품은 고요한 진실이 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살았고 때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려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욕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깊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소란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욕망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감정을 버린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격렬히 토론하고 아이처럼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유는 냉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은 데서 비롯된 맑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지를 생각해 봅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가진 것을 잃을까봐, 더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결국 그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엔 욕망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건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생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묻는 일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을 가벼이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한 걸음 멀리서 삶을 통째로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바람처럼 유연해지고 그림자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많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욕망은 늘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하지만 그 손이 뻗어 있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종종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말없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잃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는 지금보다 더 커져야만 안전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 이끄는 방향으로 달려가면서도 사실은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잃을까봐, 비워질까봐, 사라질까봐. 그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채우고 또 채웁니다. 하지만 진리는 때로 반대편에서 기다립니다. 욕망을 버릴 때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소크라테스는 말없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결코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고발을 당해도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욕망을 껴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져야만 가치 있다는 믿음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두려움은 헛개비처럼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가난하게 사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기 때문이네. 이 말은 결핍을 미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타인과의 비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 모든 기준은 결국 욕망 위에 세워진 허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허상에 기대어 자신을 판단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정말로 너는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아니냐고, 정말로 더 가져야만 너는 존재할 수 있느냐고.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던진 질문에는 비난이 없고 그저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정직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아테네의 말이라 불렀습니다. 도시라는 느릿한 말에 자꾸 채찍질을 가하며 잠든 이들의 양심을 깨우는 존재였지요. 하지만 정작 그는 어떤 권력도 부도 지위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나그네처럼 머물다 떠났고 광장에서 논쟁하다가도 해질 무렵이면 조용히 그늘 아래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자주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삽니까? 그럴 때 그는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고 싶었네.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가졌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반대로 갔습니다. 무엇이 아닌가를 스스로 묻고 하나씩 벗겨내며 자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구보다 명확한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비워낸 것들로 자신을 정의한 사람.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가장 깊은 고요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에서 신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신은 절대자가 아니라 속삭임처럼 존재하는 내면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투명함. 당신은 언제 가장 조용해지시나요? 바쁜 하루를 마친 밤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오해 뒤에 찾아오는 허탈함 속에서인가요? 그 고요한 순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이 너무 어색해서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채워 넣고 싶어지지만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멈추고 고요히 그 침묵을 견디라고. 그 자리를 지나야 비로소 당신 안에 있던 욕망의 소음이 가라앉고 그제야 진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요. 그는 그것을 인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유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조용히 묻는 시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진짜 당신이 고요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살아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원함은 언제부턴가 우리 어깨를 눌러오는 무게가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문득 지쳐 쓰러질 듯한 기분이 드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입니다. 그 무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꽉 움켜쥔 욕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대, 남보다 뒤처지면 사라질 것 같은 불안,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엉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은 말했죠. 더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삶을 택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모자란 듯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물처럼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것은 무언가를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덜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제안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놀라게 됩니다. 정작 내가 바라던 건 그 일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을 가졌을 때 느끼게 될 안도감이나 사랑받는 기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욕망의 모양을 보지 말고 그 밑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 얼굴을 알아챘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건 주도권입니다. 욕망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삶. 소크라테스는 욕망의 무게를 벗은 뒤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조롱을 들어도 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단함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나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충분한가, 잘하고 있는가. 그저 숨 쉬고, 뛰놀고, 웃으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낫나, 뒤처지지 않나. 나도 저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기준은 말없이 자라나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재단하는 칼이 됩니다. 이만큼 못하면 나는 실패자야. 그만큼 못 벌면 나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럴수록 욕망은 더 커지고 우리 삶은 더 조급해집니다. 이전에는 없던 허기 같은 것이 내 안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기준들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성공이라 부르는 것을 그는 외부의 소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내면이 고요하지 않다면 그 어떤 칭찬도, 부도, 명예도 결국 허공에 떠다니는 연기일 뿐이라고요. 그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소리 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과시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은 외롭습니다. 세상은 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니까요. 더 많은 성취, 더 빠른 결과, 더 화려한 인생. 하지만 그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만이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숨소리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욕망이 아닌 진실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 아닌가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익이 전부라면 이미 신은 우리를 떠났을지도 모르네. 진짜 용기는 세상의 박수를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안의 고요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 없는 삶이 허무가 아닌 충만임을 알게 됩니다. 그 충만함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해줍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 신은 조용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고 남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스스로를 온전히 주인 삼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꿈꾸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멀리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자유로운가? 그 질문은 날카롭고도 조용히 울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자유란 무엇을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무엇에 휘둘리지 않음이라고. 그 말에 멈칫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이끌려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더 갖고 싶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 더 사랑받고 싶다는 외로움, 그것들이 선택을 대신하고 있다면 나는 그 순간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일지라도 내면은 계속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에 묶여 있는 것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태를 영혼의 종속이라 불렀습니다. 그 종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슬은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뼈마디마다 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욕망을 버렸습니다. 아니, 욕망의 무게를 자각한 뒤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법을 익혔습니다. 욕망은 우리 삶을 흔들며 이쪽으로, 저쪽으로 자꾸만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나를 잃고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유란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우선할 수 있는 용기. 그 힘은 한순간 생기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자유가 외부의 허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질서로부터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질서란 내가 무엇을 따를지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욕망이 아닌 진실일 때
비로소 그 질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을 따르고 계신가요? 그 기준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더 조급하고 더 불안하게 만드나요? 소크라테스는 오늘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진짜 자유로운가? 세상은 빈 것을 싫어합니다. 빈 집은 위험하다 하고 빈 마음은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채웁니다. 말, 계획, 물건, 관계, 꿈까지도. 그러다 문득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들고 있어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삶을 오래전부터 경계했습니다. 그는 비움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인간의 능력이라 보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비움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한 공간 만들기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진실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 진실은 아주 작고 조용하며 소란 속에선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삶의 시작이다.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동시에 정직하고 따뜻한 자리입니다. 거기선 과장도, 핑계도, 비교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만 남습니다. 그 나를 바라보는 용기, 그 자리에 머무는 인내. 그게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되묻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자신을 잃지 않았고,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았고, 끝까지 묵묵히 물음을 지키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만을 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비워낸 시간들, 내려놓은 욕망들, 그 안에 묵묵히 버틴 마음, 그것이 쌓여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한 유산은 바로 그 텅 빈 충만함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 그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고 나도 나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흔히 버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 하지만 그런 인내는 때로 삶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억눌리고 눌러놓은 감정이 쌓이고 언젠가는 터져나와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인내는 그런 억눌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인내를 머무는 태도라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힘.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모욕했지만 그는 화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들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말하는가? 그 말의 바닥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그는 공격받으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마음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바람을 품고 살아가는 나무처럼. 소크라테스의 인내는 결코 약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독배를 마시는 순간까지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무르며 자신의 삶 전체를 증언한 사람.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도 분노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이별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었네. 자신의 죽음조차도 자연의 흐름처럼 받아들이는 그 담담함이야말로 진정한 인내의 얼굴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것을 참고 계신가요? 그 인내는 억눌림인가요? 아니면 소크라테스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려는 결심인가요? 머무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보다 흔들리더라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 다짐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진짜 용기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도 당신은 알고 있지요. 이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게 얼마나 귀하고도 어려운 일인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당신의 뒤에는 말없이 서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존경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귀찮은 늙은이라 했고 끝내 그에게 독배를 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진실이 아니며 진실은 침묵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말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박수쳤는지.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지요. 박수가 없을 때도 빛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밤마다 자신에게 내리는 정직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없이 가르쳤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오해받아도 괜찮고, 세상의 끝에서 홀로 있어도 진실 앞에 서 있다면 그 삶은 실패가 아니라고. 그는 무대에 조명 없이도 걸었고, 기록되지 않은 하루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스스로 증언을 남깁니다. 그 사람은 진짜였다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박수를 듣지 못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나요? 그럴 땐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단단한 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소란이 없을수록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는 더 또렷해지네. 세상이 당신을 향해 등을 돌릴 때 그건 끝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이 드러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진실에 가까운 사람은 소리보다 깊이로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깊이 끝에는 늘 당신과 아주 가까운 조용한 신이 함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무지를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고,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시작이라고요. 그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을 대하는 철저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도 의심하고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않으며 늘 근원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피곤해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불편했고 그가 보여준 삶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느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 그 모든 외면과 오해를 지나 소크라테스의 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진실이 담겨 있지요. 모든 것을 가지려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내면이 더 넓고 깊다. 그는 집도, 땅도, 명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아직도 수많은 이의 마음 안에 조용한 빛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삶이라는 걸. 욕망 없이 살아간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소유가 아닌 관계, 성취가 아닌 사유, 속도가 아닌 깊이.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켰고 침묵의 신과 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고발한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네. 그러니 나는 지금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지. 그 고요한 이별의 말에서 우리는 어떤 단단한 평화를 느낍니다. 모든 것을 비운 자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가라앉고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온전히 만납니다. 그 자리에 신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저 당신이 당신으로 서기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 당신의 철학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하루가 시작됩니다.